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기쁨이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위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위대합니다. 네. 오늘은 멈추지 않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목사님 소개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어떤 여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대저택에 살아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대저택에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말 그 집은 말 그대로 대저택이에요. 왜냐하면 골프를 칠 정도의 넓은 잔디밭이 있고 수영장이 2개나 있고 방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미국에 와 성공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마지막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목사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사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목사님, 전 성공도 했고요. 너무 행복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돌아오면서 이렇게 넓은 집에 이렇게 큰 저택에 살아도 뭐가 어려운 게 있을까? 뭐가 부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그럼 곤란한 질문이죠. 옆에 분들한테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집사님 행복하세요? 시작. 정말 집사님 행복하세요? 네. 아마 그 대답은 자기만 알 것 같아. 이 소리 내긴 대답을 못해. 나 자신만 알아. 정말 내가 행복할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행복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해진다니까요. 어떤 가게 들어가면 가게 주인이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행복해. 그럼 손님도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아이들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말도 안 해. 삐졌나 봐. 아빠하고 싸웠나? 아니 우리 이사 가야 되나? 왜 우리 집이 망했나? 애들은 갖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오늘 100점 맞아 자랑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시무룩해 있으니 잘 얘기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우울한 거는, 불행한 건 빨리 전염이 돼요. 요즘 코로나 전염이 빠르거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근데 행복 바이러스는 막 퍼져나가야 돼. 목사님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하고, 장로님이 행복하면 이웃들도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어.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늘 아픔이에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세계 한 150개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런 응답이 나옵니다. OECD 34개국 중에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한 12에서 12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행복도가 26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경제만큼 그만큼 행복이 따라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2019년에 한 번 더 조사를 했더니 1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4위로 행복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잘 사는 것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게 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1위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세계 1위의 제품들 있고, 또 뭐 삼성 같은 회사는 거의 뭐 세계 1위 수준의 회사죠. 근데 우리가 또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어요. 우리가 1인당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뭐 적용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반대로 또 어려움 당하는 기업도 있고 뭐 다 이게 서로 있어요. 근데 이 택배 기사들 보면 너무 과로사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이건 너무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불명예스러운. 또 한 가지 진짜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럼 몇 년 동안 변치가 않아. 세계에서. 왜 자살을 많이 할까? 그것도 20대 자살률이 높아요. 또 20대에서도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막 꿈이 부어 있어 사람들이 왜 인생의 끝을 선택할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좀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뭔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텔레비 안 나와서 그렇죠. 하루에 죽는 숫자가 세계 1위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건 행복하네요. 여러분 행복해 죽는 사람 봤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죽을래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죽 했으면 몇 번을 생각하고 또 몇 번을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엄마가 얼마나 놀랄까? 내 친구가 얼마나 놀랄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다가 죽겠어요. 물론 또 우울증으로 오는 그런 병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왜 잘 사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부탄이라는 나라는 70만 인구인데 GNP가 2,000불이에요. 근데 97%가 행복하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3분의 2 정도가 행복하지 않대. 3분의 1만 그냥 물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고 3분의 2는 그냥 그저 그렇대. 우리가 그저 그렇다는 건 창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행복해 산다고 사는 얼마나 있겠어요. 왜 그럴까? 되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한국인들은 건강하면 행복해. 건강 안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또 가족이 다 잘 돼야 돼. 다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다음에 돈과 여행이야. 돈이 많아서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돈도 없고 여행도 못 다니면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정말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건강하면 꼭 행복하고 그러면 병들면 다 불행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나 환경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25 끝나고 1960년대 저희 나라 GNP가 너무 못 살아지니까 1,000불. 그런데 지금은 2020년에는 약 한 32,000불 정도 돼요. 그러면 무려 60년 동안에 30배나 잘 사는 경제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30배 행복합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때가 더 좋았대. 가족이 그때가 더 정이 많았고 먹을 게 없어도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가진 게 많으면서도 만나면 싸운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왜 인간들의 마음이 각박해진 건가? 30배는 잘 사는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 왜 자살자가 늘어갈까? 행복이란 환경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득이나 물질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럼 행복을 결정할까? 감사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만큼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수위는 올라갑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남편에게 감사한가? 아내에게 감사한가?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고 저렇게 일생을 같이 애쓰고 맞벌이하는 저 아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교 보내고 저렇게 애쓰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감사한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요 행복하대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 50명은 매일마다 한 달 동안 감사일기를 적었어요. 하루에 3가지씩. 내가 오늘 직장 나가서 집에서 감사한 게 뭔가. 뭐 아주 오류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직장에서 비빔밥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른 때는 10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오늘은 1분 만에 왔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동탄호수공원을 산책하다가 예쁜 아카시아 꽃을 봤다. 붓꽃을 봤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이거 적는데 한 달 동안 적었어요. 3가지씩. 한 달 후에 감사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감사의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잠도 잘 자고 사업의 성과도 높아지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복을 경험하더라고요. 감사와 과학이라는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저서에서 그런 말합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고 분노나 화, 후회,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화도 덜 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감사가 행복의 열쇠인데 문제는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뭐가 정말 크게 성공해야 감사하고, 뭐 직장에서 진급이나 해야 감사하고, 로또에 당첨돼야 감사하고, 그거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너무 안 됐어요. 일생을 나병으로 산다는 건 정말 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이라. 제사에게. 제사는 그 당시 의사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가서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았어. 그런데 9명은 제사에 가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가족을 찾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사례에 따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명 중에 1명밖에 감사가 안 하더라. 10%밖에 확률이 안 돼. 그 예수님께서도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병에 치유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더구나 그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섭섭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병에서 치료받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농작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입으로 내가 먹는데 왜 감사해야 돼?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만이 들어온 인간의 마음속에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꿰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감사 안 해도 괜찮아. 너가 오히려 감사를 받는 사람이 돼. 인간은 어리석게도 뱀의 꿰임에 넘었어. 선악과를 따먹고는 타락한 인간이 돼. 죄가 들어왔어. 인간들은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렸어.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 인간은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할 줄 몰라. 자식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손자 보면 반갑잖아요. 이 손자가 있는 분들 보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앞으로 생기겠죠. 손자 보면 반갑잖아요. 손자가 너무 감사해요. 왜? 너가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손자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나 보기만 해도 감사하잖아. 우리는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 그 인간이 타락한 증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됐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해. 감사를 몰라.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불평하다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리고 예수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부부간에도 별로 감사하는 부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난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하다. 난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 벌써 50, 60 넘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친구처럼 좋아 그냥. 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친구래 친구. 우정인가? 우정이야? 나랑. 우리는 감사가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는 잘 감사할 줄 몰라요. 뭘 꼭 큰 걸 얻어야지 감사 한번 하지. 그냥 웬만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몰라. 감사하지도 않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감사의 모델 혹은 감사의 챔피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을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망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욥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 다니엘은 이제 어릴 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끌려왔어요. 바벨론 정책이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잘생기고 총명하고 귀족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그들이 바벨론인이 돼야지 그들이 유대를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왕이 먹던 음식,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 우상에게 드렸던 거기 때문에. 왕의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다 거부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는 채식만 먹고 과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먹다가 내가 빼돌린 줄 알고 너가 말르면 내가 큰일 난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10일만 해보시라고. 그래서 채식과 과일만 먹고 곡식만 먹었는데 글쎄 고기도 안 먹었는데 얼굴이 혈색이 돌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왕 앞에 놓았던 음식이지만 우상 숭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나라의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참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해. 그리고 그를 고관으로 삼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그가 국무총리가 돼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왕이 3번을 바뀌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벨사살이 또 망하고 또 다리오 왕이 또 등극하고, 그런데 왕이 3번 이어졌는데도 계속 국무총리야. 그만큼 유능하고 그만큼 지혜롭고 정직한 국무총리였어요. 참 놀랍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는 계속 그 사람이야. 이런 일이 말이 돼요? 다니엘은 그러했어요. 120개로 전국을 나누고 3명의 총리로 관리를 하게 하는데 그 중에 1명을 으뜸 총리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려고 이제 생각해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이미 알아차렸어. 간신들이. 그리고 그게 불만이야.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린다고 저 히브리 놈이 어떻게 우리 위에 국무총리가 으뜸 총리가 돼? 말이 안 돼. 저놈을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흠을 찾아도 흠이 없어. 청문회를 아무리 해봐도 병역 기피한 것도 없고 위장 전입도 없고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와서 왕이여 당신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나라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온 백성이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다리오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한 법 같아. 근데 사실 그건 왕을 위한 법이 아니야.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법이야. 요즘 우리처럼 누구를 죽이려고 법을 또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걸 다리오 왕은 모르고 허락을 냈는데 그것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 패하지 않는 법이야. 누구도 그거를 취소가 안 돼. 그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 그것도 사자굴에서 비참하게 찢어 죽어야 될 상황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이 사자굴에 곧 던져질 텐데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든지 자신을 죽이는 악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우리 같으면 자기 동료 국무총리들이 자기를 함정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모함을 꾸몄는데 이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되는 거 아니? 복수를 해야지 이놈들이 이를 갈아야 돼. 나를 그렇게 내던져 이 나쁜 놈들이 앞에서 놓고 뒤에서는 칼을 등에 꽂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미움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왕이 나를 그렇게 아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바보같이. 또 하나님에 대해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진짜 죽이든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도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다니엘아, 너 섭섭하지? 예, 섭섭합니다.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 섭섭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저 편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할 때도 아무런 표정 없이 담담하게 굿모닝 하고 인사해. 아니 저 사자굴에 죽을 놈이 저 굿모닝이 뭐야?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필립 하워드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더 확실한 조건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더 감사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조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감사는 체질화된 감사예요.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건 뭐예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약방에 가면 체질을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은 체질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 체질 바꾸려면 약을 한 3달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 약이 비싸죠. 6개월을 드셔야 됩니다. 체질은 금방 안 바뀌어요. 그건 오래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습관도 쉽게 안 바뀌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한다고 늘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뇌 연구가 중에 그런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인간의 그 습관이 바꾸려면 한 3주 정도, 21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인간의 뇌 속에 시냅스라는 어떤 그 회로가 형성된대요. 그러면 어떤 행동도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인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욕을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욕이 나와.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욕이 나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도 욕을 많이 해서.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 속에 그런 시냅스라는 어떤 회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만 나타나면 그냥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냅스를 생각하면 이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빗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마당에 그냥 도랑이 없는데 조그만 골이 패여져요. 그 점점 빗물이 흐르다 보면 그 고랑이 점점 커져서 이제 물이 흐르는 조그만 또랑이 되는 것처럼 이 점점 이렇게 파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화되고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 새벽 기도가 정착되려면 한 3주는 이기고 나와야 돼. 이해미 집사님. 하루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평생 못해. 3주는 힘들어도 왜? 근데 이제 이해는 해. 한 이틀 나고 나니까 점심만 먹고 나면 해놓으면 안 돼.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냥. 정신을 못. 근데 그게 한 3주 정도 꾸준히 하면은 이제 그 체질이 바뀌는 거야, 체질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도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져졌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저녁에 감람산에 가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건 나쁜 타성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이런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체질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감사가 튀어나와. 감사가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건드리면 욕이 나와. 그냥 이게 문제야. 이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강아지를 한 명 가져왔는데 추우니까 자꾸 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부뚜막에다 강아지를 올려놨어. 추우니까 너무 깽깽거려서. 근데 아침에 가니 강아지 배가 이렇게 퐁당하게 이렇게 배가 불러있어. 어머니가 너야 배가 왜 갑자기 부르지 뭘 먹었나고 딱 눌렀더니 꿀이 꿀꺽꿀꺽 하고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출출하니까 그 부뚜막에 배 올려놓은 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꿀을 다 빨아먹은 거야 그냥. 배가 꿀이 꽉 찼어. 건드리면 꿀이 나와. 우리도 그래야 돼.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건드리면 감사, 건드리면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건드리면 욕이 나와 그냥.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이 체질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연습해야 돼요.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에요. 행복해지려면 감사를 연습하세요. 근데 불행해지려면 자꾸 불평하세요. 감사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물론 감리교회 한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하더니 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위를 절개했는데 너무 암이 많이 퍼져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할 수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럼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사모님, 이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프면 진통제 맞으시고 좀 쉬시다가 언제든지 퇴원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퇴원하도록 해드릴게요. 근데 병원에서 했는데 사모님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하루는 예쁜 노트하고 볼펜 하나 가지고, 사모님 심심하시니까 여기다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면 좀 적어보세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속으로 욕이 나와요. 저 미친 의사가 내가 지금 수술도 못할 암으로 죽어가는데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감사를 적으래.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적어요. 체면상 목사 부인인데.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게 감사하더래. 한 가지 적었어. 생각이 안 나. 그 다음날 또 이제 두 번째 뭘 또 적었냐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한 가지가 떠올라. 자기가 자매들이 여럿인데 집에 있을 때 자기 성격이 안 좋다고 엄마가 맨날 그랬다. 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이 성격 안 좋은 자기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사랑받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적었어. 이 성격 안 좋은 내가 사모가 돼서 사랑받고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생각나는데, 목사가 되니까 늘 어려운 살림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게 힘들어. 그리고 너무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애가 전학을 맨날 다녀 그냥. 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모나지 않고 일진도 안 들어가고 잘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애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감사의 말꼬가 틀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는데 137가지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오더니 이제 병원에 병실도 부족하고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리고 형 아프시면 다시 병원에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진통약만 주고. 그래서 사모님 퇴원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좀 바뀌었어. 퇴원하면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아이는 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 죽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인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어. 병든 교인들, 고난당하는 분들을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심때가 되면 자기는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싸가지고 간 걸 옆에서 먹고, 교인들도 민망해. 사모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왔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렇게 오시나 말이야. 근데 사모님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와. 오늘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점심때가 됐는데 그 맛있어 보인다고 사모님 좀 드시라고 그 생각 없이 했더니 그럴까? 하더니 사모님이 좀 드셔. 근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집에 갔더니 그 소화가 잘 됐는지 별로 배가 쓰리지가 않아. 그 다음날 또 신방하다가 누가 또 먹어버려서 또 먹어봤더니 그것도 소화가 되는 거야. 신기하다. 그 병원에 가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의사가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검사를 해보더니 사모님 정말 신기해요.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건 감사밖에 없는데 매일 감사하면서 교인들 만나면 그분의 사정이 너무 안 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암이 다 낫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헨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지만 후지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1만 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다. 왜? 치료 에너지가 몸에서 막 흘러나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매직 워드가 바로 감사, 땡큐. 이거 땡큐.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땡큐 하시면요 쫓겨나진 않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말이 안 통하는 데 가도 땡큐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감사. 이 매직 워드. 아라비안 나이트에 매직 워드가 이제 열려라 참깨야 하니까 그냥 동굴이 열리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의 감사는 운명을 바꾼 감사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감사예요. 다리오 왕은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 이 간신배들이 내가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이제 깨달았어. 그리고는 다니엘을 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어요. 자, 다니엘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거를 주장하면서 왕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왕도 어쩔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사자굴이 동굴같이 이렇게 지하 땅굴이 파져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거기 던져놨는 거예요. 왕은 돌아와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금식하면서 오락을 다 패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간신배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충신히 다니엘을 죽이는구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힘들 수가 없어서 쫓아갔어. 돌문을 열게 하고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할렐루야 제가 살아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누릴 수 없어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사자들 가운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잠을 잘 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밤에 춥거든요. 근데 사자들 털이 얼마나 좋아. 그냥 앞뒤에서 사자들이 딱 지켜주니까 그냥 침대처럼 비워자고 따뜻하게 밤을 자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자고 깨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랬더니 다니엘을 이끌어내라고 다리오 왕이. 그러더니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죄가 있다고 거기서 살아나면 그 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법이 그래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이. 내가 무죄함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사자들도 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둘러싸온 무고죄로 간신들을 다 끌어 사춘에서 6춘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성경 표현이 그래요. 다 읽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이 동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낚아챘어. 그 뼈를 다 부스러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온 천지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한 이런 일들이 다니엘로 보면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 26절 27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리오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서를 다리오 왕이 자기들의 우상이 있는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온 백성에게 조서를 공포했어. 하나님을 감히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내게 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어요. 그는 성령의 위로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감사하지 못한 이런 왕들은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왕인데도 그가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감사하지 못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해야 돼요. 유명한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 미국에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중년 부부가 앉았는데 아주 부인이 계속 불평을 해.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로만 빈세트 필 목사입니다.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제조업을 합니다. 그랬어요. 제조업. 사모님이 대단한 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계속 불평을 들어요.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되시겠어요?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사업도 어렵고 수입은 감소했고 전세값도 오르고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하박국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는, 하박국의 감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감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챔피언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루 전에 목요일 저녁에 지하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죠. 자기의 피를 가리키는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세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사하며 감람산으로 갔어요. 죽음을 향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은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많은 기적들은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5천 명이 먹고도 풍성하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걸어나오고 기적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에 그늘이 거치려면 감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